신약성경 121쪽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라.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입구에 이 성벽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그 보석이 12보석이 쫙 제일 입구에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가보고 싶어서 자살하지는 마세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깜깜한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건져줄 성령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은 그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꺼져버려 주셔요. 그것이 바울이 그랬고 실라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대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짓, 가짜 믿음이 대개 보면 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몸만 죽이지만 영혼을 못 죽입니다. 근데 자살은 내 몸을 죽이는 거고 내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함께 죽이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보면 그 영이 실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요. 끊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하기야 뭐 대통령까지도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확실히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도록 돼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지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한 보석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하나하나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황홀하잖아요. 야, 나 일찍 가고 싶다. 그래서 먼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살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보석 12보석 중에서 그 담장의 보석만 12보석이에요. 담장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더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담장 보석의, 천국의 담장 보석의 7번째 보석, 황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누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많이 연구한 분이 이런 어떤 화가가 이 천국을 그린 건데요. 우리 외쪽으로 있는 그 담장, 그쪽에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이 외곽으로 이 펼쳐지는 요 보석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석하겠습니다. 대략 12보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첫째 보석은 벽오, 그건 믿음을 가져야, 첫째 기초석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믿음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아주 천국 가면은 믿음 있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있어요. 그 믿음의 기초석 첫 번째 벽오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남보석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고든 절개를 가리키는 의미 있는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라는 보석이 있는데 아주 결백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네 번째 보석은 녹보석을 살펴봤습니다. 깨끗함, 정의롭고 깨끗한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녹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홍만호, 이것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황옥은 자비의 믿음인데요. 오늘 이 7번째 보석 황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황옥의 보석이 바로 이겁니다. 보기에도 너무 멋지죠? 예, 황색입니다. 이 황옥을 가지고 귀걸이를 했을 때 귀부인들이 이렇게 귀를 장식하는 황옥이 바로 이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보석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 황옥의 보석은 뭘 나타내는가? 영적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추구하는 것을 본, 그것은 이 세상 자연인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 천국은 영성을 가져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옥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가 바로 뭐냐? 여러분, 자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베푸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꼭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동네 친구에게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불편한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죄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면 안 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팔아먹을 것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성경의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할 걸 잘 아는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옆에서 잠도 잤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마귀를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은 30에 팔아먹는 것을 다 주님이 아셨어요. 최후의 순간에 저녁 식사를 한 그 자리에 떡과 포도주를 그 유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걸 먹어라. 이걸 마시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도 유다는 그걸 받아 먹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까지 참여했지만 그는 그걸 받아 먹고 은 30의 돈의 욕심에 팔려서 가서 내 스승 예수를 팔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주겠느냐? 흥정해서 은 30 주겠다. 좋다. 계약하고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렇게 할 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가 자살 안 하고 돌이키기만 했어도 유다는 천국 갔을 거예요. 설령 팔아먹었어도 팔아보는 죄까지 있었어도 자살만 하지 않았으면 그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자살로 끝낸 것은 끝까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마귀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눈에 꼭 담아야 되는,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 사랑.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베푸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그가 죄가 있는데도 나를 해치는 것을 아는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끝까지 유다와 같이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해친다고 할 때,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뉘우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또 어떤 흉악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 맨 밑에 걸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다가 배신할까 하셨어요. 누가 팔아먹을까, 30냥에 팔아먹을까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다 아셔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셔요. 중요한 것은 순전한 죄 덩어리 인생이라는 것도 다 아셔요.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자기의 죄의 길로 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자살로 삶을 끝내고 지옥에 가든지,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뉘우치는 회개를 굉장히 원하셔요. 회개해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시몬 베드로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베드로가 막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과 발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간 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하면 머리 감죠. 밑에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탁 닦는 게 그게 목욕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닦는 게 목욕입니다. 무엇을 설명하시죠?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발을 씻는 건 바로 뭐냐? 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다 용서 끝낸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 보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발을 씻는 게 하나님 앞에 새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뉘우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발이 저절로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씻음이 있어요. 즉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미 온 영혼 다 목욕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했고 그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뉘우쳐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회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약간 내 호주머니가 좀 빈약해져도 그 길을 택합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을 사기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남의 걸 훑어먹는 그런 못된 짓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지요. 왜? 엉뚱한 짓을 안 하니까, 죄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절대 죄 안 짓습니다. 뭐 남의 얘기를 수근수근 한다든가 성질을 낸다든가 좀 미워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감옥 갈 일 정도의 죄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건든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점점 깨끗하게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옥 갈 자살할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궁창에서 반드시 건져내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복을 못 누렸어요.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줬어요. 그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는 뉘우치는 게 없었어요. 끝까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뉘우침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노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어떤 이상한 행동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걸 주님이 그 속을 다 영을 아셨죠. 그리고 떡 조각을 줬습니다. 누가 팔아먹습니까? 제자들이 막 물으니까 이자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탄도 예수님의 조종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탄도 유다를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팔아먹는 행동까지는 예수님이 떡 조각을 줘야 그도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마귀가 세도 예수님이 허락해야 그들도 행동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유다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죄가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절절 흘리고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런 비극의 종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조각을 먹고 그대로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온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다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혼돈의 어둠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면은 밤입니다. 모든 것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를 믿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당하잖아요. 밤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목표 지점도 없습니다. 그냥 혼돈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 줄도 모릅니다. 갈팡질팡입니다. 유다가 걸어간 걸음이 바로 그 걸음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그 밤길을 쫓아서 간 건 바로 뭐예요? 돈.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내 손에 돈이 쥐어진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 유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으로만 꽉 찼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유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라는 만몬의 영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돈 귀신 이름이 만몬이거든요. 그래, 유다, 돈이면 최고야. 네 스승이고 뭐고 다 팔아먹어. 돈만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밤에 나가서 유대 관청에 가서 내 스승 예수를 팔아먹을 테니까 나한테 돈 주시오. 얼마요? 흥정한 거예요. 얼마요? 은 30 주겠다. 좋습니다. 계약 끝나고 와서 나를 따라오시오. 병사들을 시켰어. 내가 그분이 있는 자리를 압니다. 감남산.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자살길로 돌아갈 걸 몰랐던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고 결국은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탐욕, 그건 우상숭배다. 즉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자족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준다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늘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하는 욕심으로 바글바글 하면은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진노는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기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 가져야 천국 들어갑니다. 믿음 가져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다 줘요. 의복도 줍니다. 양말, 심지어는 모자, 통이라, 군화, 탄띠, 총 다 줍니다. 군대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제대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준 대로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양말도 구멍난 양말까지 다 반납해야 돼요. 그 숫자가 다 맞아야 제대시켜요. 군대 제대도 그렇게 하듯이 인생을 제대할 때도 태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우리가 저 세상 갈 때는 딱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저 세상 갈 때도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건 순전한 착각이에요. 귀신이 주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욕심,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근심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 근심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편안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못 잡아요. 둘 중에 하나를 표적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토끼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는 못 가져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이라는 재물입니다.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내가 움켜쥐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두 개를 다 못 쥔다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맘모니스라고 하는 헬라의 맘모니스라는 맘몬의 신이 있어요. 즉 돈의 귀신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 맘모니스는 하나는 탐욕의 영이다. 사람 속에 자꾸 욕심을 집어넣어요. 또 다른 영은
속인다고는 거짓입니다. 이 두 개의 만몬의 영의 정체가 바로 이 두 개예요. 탐욕, 속이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 너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일생을 사람들은 그 거짓의 만몬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그 속에 푹 빠져 살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을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55살을 살고 죽었어요. 환갑도 못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그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2010년에 불과 10년 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이요, 하나로 약 한 8조 2천억.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보다 한 단계 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실에 앉아서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최고의 성공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의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성공의 모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나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익숙한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표창, 부는 임박한 죽음에 직면하여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버는 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평생 벌어들인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입니다. 머지않아 인생의 막을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보물같이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분의 마지막 죽음을 임박하기 직전에 자기가 깨달은 자기 인생관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지금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소중히 여기는 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뭐예요? 사랑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사랑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랑이 완전히 겉돌아버려요. 허무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돈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사실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보다 바로 밑에 단계의 돈을 걸머쥐운 분이에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삼성을 만들어냈지만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나한테는 가져가는 게 없다. 단지 사랑 하나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안 됐지만 종교가 불교입니다. 일본 불교, 그것도 신도. 헛된 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가 영원을 갈 길은 이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로 왔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왔어요. 뭘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요거 하나가 딱 우리한테는 천국 가는 티켓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해맑았는지 천사 같았다고 됐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천사 같은 얼굴이 있어요.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천사같이 예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천사 같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실제 예뻐서 천사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맑은 웃음이 있고 따뜻한 웃음과 사랑이 있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극적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있고 대조적으로 그와 정반대의 얼굴이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앞에 스데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분노에 이글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분노가 가득하 있는 얼굴에 막 핏기가 돌아있는 그런 얼굴이고 살기가 돌아있는 얼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천사 같은 얼굴입니다. 대조적이죠. 결국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그 당시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얼굴은 그야말로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돌을 쳐 들고 스데반을 치는 그 원수 중에서도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스데반이 보면서 자비를 베풀어요. 황옥의 자비를 베풀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한테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나에게 돌질을 하는 저 사람의 죄들은 용서하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한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게 황옥에 해당되는 자비의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여기서 운명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면서 죽어가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던 그 기도를 코앞에서 들은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자갈 무덤이 되어서 피투성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그 후에 다메섹 도장에서 영접하고 스데반의 최후를 지켜본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그래서 바울이 나온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자비의 믿음은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세우겠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굉장한 일을 해낸 거예요. 황옥의 믿음은 굉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한 황옥의 믿음의 기도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옥입니다.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직 우리도 이 황옥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늘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온 몸을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황홀의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도록 결실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